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을 지켜야 되고 또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가족, 국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도 이 사회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48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영토를 넓혔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경 안에서는 이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곳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도의 눈에는 이곳이 왜 소중하고 귀한 곳이 될까요? 그곳에 어떤 성의 모양이나 자연 풍경이나 어떤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자들이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어떤 가운데 쓰여졌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의 시대에 쓰였다는 견해와 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쓰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기도운동, 예배운동, 말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온 백성을 대상으로 금식을 통한 회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쳤습니다.
온 지역의 레위인들을 순회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결과가 성과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 왕 때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아람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이 유다가 점점 세력을 떨쳐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애초에 이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의 여러 족속들이 미리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연합해서 오다 보니까 그 군대의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사밧의 시대에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되며 부강했다 할지라도 이 연합 대군을 상대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보통 맨 앞에 가장 강한 군대를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군과 충돌함에 있어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비무장 찬양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이치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전쟁터에 성가대입니까?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맨 앞에 있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이 연합군 진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서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겪으면서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지만은 여호사밧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 모든 분야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저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유다와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 되어집니다. 주전 730년에 25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아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회와 정치 또 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외적인 분야에도 힘을 쏟아서 유다가 굉장히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한 아수르 대국이 쳐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곧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친을 청하게 되죠. 1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로 약속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조달하냐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에 금은부치를 다 꺼내고요. 심지어는 그 성전의 문과 그 기둥에 발라져 있는 그 금가루까지 다 긁어내서 이 아수르 왕국에 뇌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조공을 바치죠. 자, 한동안은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아수르는 다시금 공격해 옵니다.
이 막강한 군대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외교도 안 되고 화친도 안 되고 이제는 조공으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유다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메어 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아수르 진영 가운데 보내어서 그 진영 가운데 용사들과 지휘관들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때와 히스기야의 때가 전쟁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양상이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군대가 뭔가를 싸워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두 전쟁 모두 다 힘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예루살렘이 또 유다 나라가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의 이 본문의 배경이 이 두 왕의 시대 배경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의 양상은 거의 비슷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또 4절과 5절 볼까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지나갔도다. 6절 7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주변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공격했지만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왕의 성, 위대하신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을 노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7가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면서 노래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방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지금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열방들이 그곳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둘러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한 곳도 무너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는 왕이 대단해서, 군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성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나라나 이 사회나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도시도 건축물도 성벽 하나까지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세상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연약했습니다. 그 강대한 대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견고하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신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요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죠.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시편의 기자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견고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작고 약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 거룩한 도성이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나님 그곳이 요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기에
하나님 원수 사단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요, 아름다운 하나님 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불안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